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온전한 영광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함으로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들의 마음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주일 우리 연합예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6년 부활주일 복된 예배 우리 모든 성도들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지는 뱉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부활의 산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의 소망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개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생명할 길 없도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열방의 소망. 박수하며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를 믿고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나의 생명 되심을 우리 감사하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부활이 믿어지고 확신되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도상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절망과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고 오늘 복된 부활주일 아침에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근심 속에 머물러 있었고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노라 하면서도 현실의 벽 앞에서 낙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는 영적 회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물건이 다 죽게 있사오니 강구하는 생업터마다 하늘 영재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일학교와 청소년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되게 하시며 대학 청년들에게는 세파에 맞서 싸워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부활의 정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온 성도의 헌신과 열정이 가멸차게 모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또 진리의 등대로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계의 지도자는 진리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위증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무엇이 옳은지 분별의 지혜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또 나라의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선교 한국과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원래 맡은 총회 기도와 전도 본부장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또한 삶의 동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마나다 찬양 내 찬양을 허명하옵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에 찬양 드릴 때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일학교 찬양팀 찬양하겠습니다.
차렷.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는 우리 전성도들이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대구 기독교 부활절 연합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2시 30분입니다. 장소는 대구 스타디움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앉는 자리는 거기다 놓으세요. 북구라고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셀리더들에게 제가 약도를 보내드렸으니까요. 그 약도대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좀 챙겨서 이동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차량은 기왕이면 함께 한 차로 여러 성도들 모여서 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청년들은 청년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빌더스 워십 찬양 집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4월 19일에는 다니엘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세븐스텝 전도주일 태신자 예비 작정서 나눠드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잘 간직하시고 옆에 가족 또 이웃 모임 기타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 옆에 빈칸에는 여러분들 그 전도 대상자 이름을 쓰시는 겁니다. 그냥 요거 갖고 계시지 마시고 작정자 이름과 전도 대상자 이름을 옆에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에 작정서에 옮겨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나의 태신자를 작정하는 주일이고요. 26일, 5월 2일 그래서 7주 과정 우리가 세븐스텝 전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대경로의 제198회 정기회가 4월 7일, 8일 이틀 동안 대구 부강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오인성 학생이 섬겨주셨습니다. 과일은 박미경 권사님 엄마하고 아들하고 세트로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떡은 유명숙 집사님 지난번에 아들 결혼을 감사하며 오늘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달걀과 요구르트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새가족부에서 특별 메뉴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4층에서 식사를 받으시고 6층으로 오셔서 식사하셔도 되겠습니다. 백선희 권사님 어머니 되시고 한익수 집사님의 장모님이신 고 이말분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기독교 연합예배, 대구 기독교 연합예배 마치고 거기에서 가까우니까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가실 분들은 준비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부활주일에 예배 참석하셔서 등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에 등록하셔서 특별합니다. 먼저 이재학 권사님, 권주아 집사님, 김희마 권사님, 백민자 집사님 네 분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전도해 주셨습니다. 박소영님 어디 계십니까? 저 2층에 네, 잘 오셨습니다. 또 스스로 오셨습니다. 양예성 청년입니까? 어디 계세요? 네, 청년.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발표하지 말아주세요도 있습니다. 네. 안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오늘 학습 세례 입교받는 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받는 분 호명할 때 예라고 대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성도님, 이가온 청소년 학생입니다. 네, 학습을 받는 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기 전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자신의 죄를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학생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 질서에 순종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서약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분의 성도님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준비되어 세례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두 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자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세례받는 분들 호명할 때 예라고 대답하시고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고다경 성도님, 구세희 성도님, 구순선 성도님, 목소리가 다 똑같습니다. 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베푸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분들은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진실하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죄를 버리고 예수님 가르치심대로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질서와 지도에 순종하며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위해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세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세 분의 성도님들이 오늘 세례 받은 후에 더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목자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입교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성도님들 호명하겠습니다. 전일의 청년 장한 학생. 오늘 입교받는 우리 두 분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후에 이제 믿음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입교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입교받는 분들 진실하게 서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까? 대답이 좀 작아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장한 학생 결단하십니까? 우리 목자교회 너무 좋다고 고백은 했는데 여러분은 교회의 지도와 권면에 순종하며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힘쓰겠습니까? 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한 우리 두 분의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여 입교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고 인정받는 존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 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성실하게 서약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목자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한국에 오신 어느 외국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많이 듣고 은혜로운 한국교회를 기대하고 방문을 해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성도님들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운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 부흥되는 한국교회에 와서 교회를 기대하고 왔는데 성도들의 얼굴이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어두운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어두운 거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외국인 선교사님이 더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고 부활은 안 믿나 봐요?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믿을 뿐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또 내가 해야 할 내 역할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결단과 고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학습 입교 세례 받으신 분들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시인해야 될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신앙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일주일은 안 될까요? 그날 부활하시면 안 될까요? 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됐을까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사흘은 말 그대로 3일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예비일인 지금의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금요일에 죽으시고 안식일인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문자적으로 3일째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문자적인 의미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성경의 이 숫자는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단순한 수치 이상으로 다양한 상징성과 비유적 의미를 함축한 것으로 사용된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상징과 또 비유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숫자를 한번 보시면 1이라는 숫자는 절대적인 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합니다. 2라는 숫자는 증인의 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증인, 두 돌판, 이것은 증인, 증거의 숫자입니다. 전도할 때 둘이 가는 이유는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혼자도 갈 수 있지만, 3명도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둘씩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증인의 수이기 때문에요.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의 수입니다. 세 번째, 3이라는 숫자는 완전성의 수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완전성의 숫자입니다. 4라는 숫자는 세상의 수입니다. 동서남북, 사계절, 이 세상의 수입니다. 7이라는 수는 영적인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은 7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는 7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될 일을 보면 여러분 7 나팔이 부러지고 7 인이 떼어지고 7 대접이 부어집니다.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의 수입니다. 구약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육신적인 생명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출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8일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7일 동안 창조하신 7일을 지나 안식 후 첫날 8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수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숫자적 완전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은 10계명입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은 10가지 재앙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도 있습니다. 이 숫자적인 완전수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공동체의 수입니다. 12지파, 12제자. 40이라는 숫자는 시험과 연단의 수입니다. 광야 40년,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 연단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든다면 70이라는 수는 확장된 공동체의 수입니다. 구약의 70인 장로, 신약의 70인 예수님 보내신 전도대, 확장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증인을 둘로 보내시고 또 7이라는 숫자, 8이라는 숫자, 왜 이런 상징을 담아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숫자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성의 수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완전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을 보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다가 3일에 완전해지신다. 오늘과 내일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하고요, 3일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성전은 40년 동안 지었는데 사흘 만에 어떻게 짓는다는 거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교회만 다니는 거죠.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대로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됩니다.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생명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리 스트로베리라는 예일대학 출신의 유명한 언론인이며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 최고의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신문사의 기자로 일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가 철저한 무신론자였다는 거죠. 무신론자일 뿐 아니라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아내는 또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내는 크리스찬이고 남편은 무신론자이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적대감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부 사이는 항상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루는 이 리스토로벨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갖게 되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일까? 그래서 철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가 존재했던 인물인지,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인지 철저하게 파헤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했던 인물이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리스토로벨은 이 책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수많은 기록들의 증거, 과학적인 증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모든 증거들을 철저하게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런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며 예수님만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비밀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비밀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아직 비밀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직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믿어집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주셨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증인들. 우리가 오늘 4절까지만 읽었지만 5절 이하를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한꺼번에 일시에 보이셨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되고 있던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게바, 베드로, 그리고 다 함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 그 모습이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을 지나 4장에 가면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공회 앞에 잡혀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그 협박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라. 우리는 보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부활의 산소망으로 이 험난한 세상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소망으로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믿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소망 없는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하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주님께 영광.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부활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목장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